7월 25일 목요일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5장 27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 왕 르말야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 성에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맨 처음 나오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베가 때의 일과 그리고 호세아가 등극한 마지막 왕이죠. 북이스라엘의 내용이 잠깐 나오고요. 그리고 33절 이후에는 남유다의 왕 우시아의 아들이었던 요담에 관한 이야기가 짧게 등장을 합니다. 몇 가지 부분만 함께 좀 살펴보고 또 이렇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오늘 본문을 보면 어제 본문에 보면 사실은 아수르 왕 불이 쳐들어오게 되죠. 그다음 므나헴이 돈을 주고 은 1000달란트 6천억이죠. 그것을 주고 잠시 잠깐의 평화를 만들어요. 그리고 므나헴의 시대가 지나고 부가히야 그 아들이 2년간 통치를 하고요. 그 아들의 2년의 통치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가가 끝냅니다. 모반을 일으켜서 반역을 일으켜서 왕의 자리에 올라요. 그리고 20년 동안 왕좌를 차지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다시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쳐들어오게 된 거죠. 이번에는 돈으로 해결을 못했어요. 그만한 돈이 전혀 없었던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침략을 받게 되고 오늘 보면 29절에 등장하는 요단 동편의 땅과 요단 서편의 땅, 길르앗을 중심으로 한 요단 동편 땅하고요. 그리고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요단 서편의 북쪽 땅, 여기가 초토화되죠. 그리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서 이제 아수르로 데려갔다. 포로로 데려가서 노예 삼았다라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그런데 27절과 29절 사이에 있는 28절이 되게 중요해요. 27절에 베가가 왕위에 오르고 그리고 베가가 왕위에 오르는 동안 29절에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패망하게 되었는데 그 사이에 그 이유가 뭔지를 기록을 해놓거든요. 28절에 보면
똑같은 계속 북이스라엘 역대 왕들이 따라했던 그 길을 따라가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결국 이 죄악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29절에 결과가 온 것이다. 오늘 이 본문이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여로보암 2세 때, 좀 이전의 일이지만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를 통해 아수르를 회개시키시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평화를 주시고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가장 강력하게 만들었던 은혜의 시간이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아수르를 대해야 되는지 모르지 않아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아는데 하나님 안 찾는 거죠. 문하햄의 시대에는 어떻게 시간을 벌었냐면 돈 주고 6천억 주고, 그리고 시간을 벌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줄 만한 무언가가 더 이상 없었던 거죠. 이제는 이들에게 시간도 없어요. 결국 시간도 없고 돈도 없을 때 결국 남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안 찾죠. 이게 참 너무 이상해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데 하나님 의지 안 하는 거죠. 참 신기하죠.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이런 존재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던 때가 있었어요. 여로보암 2세 때 돌아오라고 은혜를 주셨던 때가 있고, 또 문하임 때는 시간을 주셨잖아요. 비록 돈으로 만든 평화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적정한 시간이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시간을 허락해 주시죠.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결정하면 얼마나 좋아요.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철저하게 따라야 할 모범을 보이고 가야 할 길을 가르쳐줘도, 어떻게 해야 내게 좋은지를 알려주고 보여줘도 그걸 선택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걸 선택할 능력이 없어요. 왜인가? 악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27절부터 29절까지 베가의 시대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를 보여주면, 그가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걸 강조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의 시대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도와달라고 회개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죠. 그러니까 다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 거예요. 돌아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돌아왔더라면 왜 그 은혜를 다시 주시지 않았을까요? 결국 사람은 어떻게 망하는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긴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망하는 거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결국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악함이죠. 베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의 요단 동편 땅, 서편 땅이 이렇게 유린된 것은 우리의 국력이 부족하고 우리의 군대가 부족하고 우리가 돈이 없어서고 평화를 만들어낼 돈이 없어서고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문하임 때처럼 돈이 있었으면 그래도 시간 벌 수 있었을 텐데, 여로보암 때처럼 군대를 잘 모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면 그래도 버틸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안과 시간이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결국 이 세 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죄 앞에서 단호해야 살아요. 죄 앞에서 단호해야 삽니다. 죄 앞에서 단호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돌아가고 내가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그 길을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유일하게 사는 길이라는 걸 오늘 본문의 베가가 모르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죠. 결국 사람은 몰라서 망하는 게 아니고 약해서 망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망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악해서 망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반면교사의 본을 따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위기일 때,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에게 최후로 남은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하나님입니다. 이때 하나님께로 나아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어쩌면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여로보암 2세 때에는 나아가지도 않았는데 달라졌잖아요. 결국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다짐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 인생 최악의 순간에 내가 붙들어야 할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후에 요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면 33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은 자기 아버지 우시야, 아사랴죠. 이 사람의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고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성전 분향 사건 때문에 자기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굳이 가서 한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시야, 아사랴를 징계하시죠. 나병에 걸리게 하시죠. 나병에 걸린 이후로 한 10년간의 시간이 있었어요. 이 10년 동안 우시야는 별궁에서 따로 살게 되었죠. 요담이 보기에 그 10년 동안 왜 하나님을 찾지 않는지, 왜 회개하지 않는지, 이게 너무나 요담의 입장에선 답답했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렇게 하나님 없이 죽음을 맞이한 우시야의 모습을 보면서 요담에게 생긴 건 뭐냐 하면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질문이죠. 이게 사실은 우시야가 이렇게 죽어버린 게 요담에게는 굉장히 슬픔의 사건이에요. 만약에 우시야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왜냐하면 우시야가 걸렸던 나병은 나아만이 걸렸던 나병이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주신 기록이 열왕기 하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걸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다면 우시야의 이 질병은 이방인도 고쳐주셨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사랑하신 리더로 세우신 우시야를 고쳐주시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냥 허망하게 죽었단 말이죠. 고집 때문에. 결국 이 일은 요담에게 어떤 걸 주냐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시야의 아버지였던 아마샤가 북이스라엘로 포로로 끌려가죠.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지잖아요. 그리고 그때 성전의 일부가 무너지죠. 그런데 우시야는 그걸 보수 안 해요. 그걸 누가 보수하기 시작하냐면 오늘 보면 요담이 보수하는 거죠. 요담의 입장에서는 내가 아버지처럼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했던 좋은 것은 그대로 따라하지만 아버지가 하지 말아야 할 일, 아버지가 이걸 했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일은 요담이 철저하게 챙겨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35절에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그 아버지 우시야가 놓치고 하지 않았던 그 일을 요담은 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던 거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생각하고 적용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아버지 우시야가 나병에 들어서 별궁에서 거하다가 죽은 사건은 요담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슬픈 사건이고 아픈 사건이죠. 그런데 요담에게 있어서 굉장히 슬프고 아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담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짐하고 결정하게 하는 사건으로 쓰시죠.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사건들이 있어요. 많은 내가 경험하는 사건 중에 내게 굉장히 큰 슬픔이 되고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는 사건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런 일은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반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요담은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생을 살게 되거든요. 분명히 요담의 입장에서는 슬픈 일이었고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요담은 자기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회복하는 인생을 살아요.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내가 겪은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 상처가 되는 일, 아픈 일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지 맙시다.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할지 내 인생의 방향을 수정하고 내 인생의 목표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때로 우리 인생의 가장 아픈 사건, 내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사건, 내 인생의 가장 큰 상처를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이 다루셔서 그것을 내 인생의 선한 방향으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요담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의 35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렇죠? 35절에 기록되어 35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으로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방향을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게 수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아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슬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상처와 고난들을 사용하신다는 것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른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그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됐어요. 그러자 생긴 일이 있습니다. 36절, 37절 마지막으로 읽읍시다. 시작.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였더라.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요. 이들이 동맹을 맺었던 이유는 그 위에 있었던 아수르 때문이었습니다. 아수르가 당시에 그 지역사회의 최강의 패권자였기 때문에 이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었는데 이 동맹에 남유다가 동참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동참하지 않은 남유다를 징계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오게 된 거죠. 근데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판세를 읽는 눈,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이 판세가 어떻게 돌아가는 줄 모르면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손해볼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과 함께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사람 뒤에 있어야 되는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처세에 관한 행동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 지역의 대세는 같이 힘을 모아서 아수르와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담은 뭘 하기로 결정했냐면 나는 그 일에 동참하지 않기로,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나는 하나님만 섬기기로, 나는 우리가 가진 힘으로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요담이 작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정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던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지금 남유다를 그냥 두지 않는 거죠. 근데 이것과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나 말씀대로 살 거다. 나 이제 정직하게 살 거다. 나 이제 성실하게 살 거다. 나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다. 나 이제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 거다. 이렇게 다짐하고 결정하면 그 다짐과 그 결정에 박수와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는 사람보다 우리에게 너 왜 그래? 왜 너만 이래? 다 그렇게 안 살잖아. 왜 너만 독특하게? 왜 너만 유별나게 그렇게 하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결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결정하면 세상이 나에게 박수를 보내고 응원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왜 너만 그러냐. 세상이 우리에게 도전하고요. 세상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냥 두지 않는 거죠. 세상이 드디어 우리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36절과 37절에 나온 역사적인 내용이고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결정했을 때 생기는 거죠. 나 하나님께 헌신할래. 그러면 누가 제일 반대합니까? 가족들이죠. 지금 하지 않아도 돼. 너 대학 가서 해라. 너 직장 가서 해라. 너 결혼한 다음에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나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 거야라고 하면 그게 제일 위험한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만 바라보며 사는 게 제일 위험한 거야.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 요담처럼 그 일에 꿋꿋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세상의 공격에 지지 않는 일이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결국 이 일에 지지 않았던 요람에게 생긴 일,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힘을 합쳐서 지금 남유다를 쳐들어오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 역사 속에서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멸망하고요. 남유다는 살아남아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이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이 땅을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께 뜻을 정한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그것이 드러날 수 있어요. 이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소명이죠. 여기에 지지 맙시다. 우리도 가끔 그런 때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만 안 믿었으면 저렇게 하는 건데, 내가 예수님만 아니었으면 그냥 이렇게 하는 건데, 내가 예수님 알아서 하나님 믿어서 내가 그렇게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 너무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내 삶의, 내 인생 역사의 역전과 반전을 허락해 주시는지 우리 그걸 봅시다.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처세에 따라서 행동하지 말고, 판세를 읽는 눈에 따라서 내 행동을 결정하지 말고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기억하면서 그 마음, 그 생각에 따라 내가 선택해야 될 것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